네, 바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른이 되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점점 갈수록 어린아이의 자리로 가는 것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나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잘해요. 그런 상태로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또 복음을 알면 알아갈수록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군요 라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까? 후자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 자리로 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뭐 갖고 서로 싸우고 있었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 벌어졌죠. 이 세상에서도 누가 크냐의 경쟁 아닙니까? 그죠? 태양이 둘이 있으면 기분이 나쁘죠. 태양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정상의 자리는 한 사람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는데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것도 대단한 일인데 아무도 기억 못해요. 금메달을 딴 사람만 기억하죠. 우승한 사람이고 준우승한 사람이고 3등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테니스에 나가면 우승한 사람, 준우승한 사람, 그리고 3등까지 이제 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제일 아깝게 탈락한 사람들이 8강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8강에 떨어지면 8강까지 올라가는 것만 해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8강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개고생만 하고 터덜터덜 이제 오는 건데,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테니스에 나가면 이제 때로는 뭐 3등 할 때도 있고 뭐 우승할 때도 있는데 2등, 3등은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 대회에서 누가 우승했느냐, 우승자만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다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경쟁으로 이제 인생이 펼쳐진다고 볼 수 있겠죠. 회사에서도 1등 하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저도 이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지만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경쟁 사회에서 자라나서 또 회사에 들어가도 또 서로 경쟁을 시키잖아요. 그죠? 우리 송보원 입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상무라고 하는 임원 자리 사실은 이제 올라가기 어려운 자리인데 거기 가면 이제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더 치열한 경쟁이 있는 거예요. 뭐 임원 정도만 돼도 성과가 나야 되는 거죠. 성과가 없으면 이제 치고 올라온 사람한테 그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인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로 박터지게 경쟁해야,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겨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이라는 것은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세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고 또 이 세상 원리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이 하나님 나라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우열이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이 죽음 이후에 가서 더 좋은 상급, 그리고 더 좋은 등급으로 올라가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위한 어떤 헌신을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남들보다 뭐 이런저런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일에 대한 순종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그렇게 배웠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경쟁하고 돌아왔는데 교회에서도 또 박터지게 경쟁하는 겁니다. 왜요? 더 나은 내세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자꾸 목사님들이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등급이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12등급이 있다고 얘기도 하고 지옥도 3단계가 있다고 하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뜨거운 맛, 중간 맛, 좀 더 덜 뜨거운 맛. 뭐 라면이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라면도 그리고 음식도 진짜 매운맛 그리고 중간맛, 순한 맛 이런 게 있잖아요. 지옥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자. 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아무 일에든지 뭐로 하지 말라고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했을 때 이 다툼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경쟁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경쟁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경쟁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 사람보다 내가 목사님한테 좀 더 칭찬을 받기 위한 수단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거나 내가 내세에 좀 더 나은 세상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 일에든지라고 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신하든지 남들 신경 쓰지 말란 말입니다. 네?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하는데 저 인간은 왜 놀고만 있나?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하면서 남을 정죄해요 또. 그럼 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하면서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스스로 범죄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죠. 그죠? 근데 자꾸 교회에서 자꾸 경쟁심을 시킨단 말이죠. 경쟁심으로 뭔가를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래야 동기를 부여받고 격려를 받거든요. 그래서 안 하던 헌금도 하게 되고 10,000원 할 거 다른 사람하고 자꾸 경쟁심하니까 50,000원 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죠. 사도 바울 오늘 말씀에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체면으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설명해서 드리는 거예요. 서로 주님을 위한 경쟁심으로 열심히 뭔가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세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게 이 제자들의 수준이었고 우리들의 수준이었단 말이죠. 누가 큽니까? 우리는 이거 관심이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잘 보세요.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하실 때마다 진실로 혹은 2번 연속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주를 보노세요. 뭐와 같이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아주 어린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젖을 떼기 전이나 젖된 후에 이제 아직 걷지도 못하는 그 어린아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요거를 또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보세요 목사님, 천국에서 큰 자, 그럼 작은 자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등급이 당연히 있고 우열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지,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우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열이 없어요. 등급이 없습니다. 왜요?
만약에 등급이 있고 우열이 있다면 그 등급과 우열은 뭐를 통해서 나눠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한 행위에 의해서 등급과 우열이 나눠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인간의 행위가 점수에 계산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돌아오신 단어 한마디,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하면 인간의 행위가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배제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왜 어린아이의 자리로 내려가냐면 점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안 된다는 사실을 성도는 복음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드러나야 합니까? 우리의 죄가 당연히 드러나야죠. 죄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그것도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교회에서 맨날 듣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얼마나 식상합니까? 근데 여러분께 물을게요. 정말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알면 얼마나 압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는 수준이라는 것은 그 태산만한 그 산 더미에서 손톱으로 이렇게 조금 긁어내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아는 자들이 진짜 신앙의 고수인 거예요. 신앙의 고수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요, 자꾸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릅니다. 이런 정도로 내려가게 된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라고 서로 내가 크죠, 주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 한 아이를 데려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 어린아이 같으시지 않으면 결단코라고 그랬어요. 결단코.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시려면 우리를 어디의 자리로 밀어 넣으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자리로 밀어 넣으셔야 돼요. 맞죠? 우리를 어린아이가 되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문자로만 봐요. 문자는 또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일이나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들 십자가만 붙드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2층에 와가지고 나무로 된 십자가를 탁 붙들고 있으면서 목사님이 십자가만 붙들라고 했어요. 잘했죠?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했더니 이 아가동상 제가 말했잖아요. 김기순이라고 하는 이 이단의 그 수계, 이단 교주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봐라, 결단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돼야 돼? 어린아이가 돼야 되지. 그러면서 색동초고리 옷 입혀주고 입에는 젖병 물려주면서 다 그 어른한테 애기 목소리 내게 하잖아요. 엄마 엄마 이렇게 하면서. 그게 어린아이같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어린아이같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말에도 현혹 땅에서 김기순을 추종해서 김기순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제 주일에 말씀드리겠지만 법은 하나예요. 법은 뭐냐면 율법,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인데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예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진의를 모르고 성경에서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인간은.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요?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기적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당사자 아니고,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봐봐, 성경 봐봐,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할례? 창세기 17장 뭐라고 돼 있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했잖아.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일리가 있거든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어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한가?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믿음이 흔들렸던 자들이 있었기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다 그림자 모형이잖아. 그걸 왜 붙드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3장 우리가 잠깐 주일에 맛보기 했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뭐를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위의 것을 바라봐야지. 그 위의 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적인 세계, 이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의를 성도들은 파악하고 깨닫는단 말입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진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고 지목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행해야 될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런 뜻이었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똑같은 성경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여 성경을 받아들이게 하세요. 다시요. 성경은 한 권이에요. 근데 그 성경은 한 권인데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해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해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구약에서 행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행하고 안 하고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완료되었어요. 여러분의 행위가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완료한 그 사실, 팩트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창세전에 완료되었다면 그 사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사실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면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온다 그랬죠. 그래서 자꾸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믿음이 증폭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위안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주 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또 불안해요. 또 두려워. 내 행위를 보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거든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가 복음 이렇게 하더라도요.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내면을 보면 이러고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목사인 저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세요. 네 구원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네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거나 탈락하거나 취소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창세 전에 완료해 놨다니까. 너는 나만 믿어. 요게 뭐예요? 요게 어린아이같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됐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부모의 절대 의존성. 그렇잖아요. 갓난아이들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 시기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왜 인간을 1년 동안 돌이 지나기 전까지는 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긴 세월 동안 부모의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이제 걷기 시작하기 전까지 혹은 뭐 3개월 정도 지나면 겨우 100일 정도 돼야 되죠? 목을 가누고. 그죠? 참, 아기가 얼마나 연약해. 목 하나 제대로 자기 목인데 못 가누요. 이렇게 덜렁덜렁. 그래서 우리 아이 키울 때 보면 어떻게 키웠습니까? 목을 못 가눌 때? 막 이렇게 흔들어 댔어요? 목 근육을 좀 단련시켜야지 막 이렇게 목을 이렇게 받쳐서 들었잖아요. 그죠? 이 두 개의 골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작은 이렇게 벽이라든가 이런 거 붙이지 않도록 부모가 얼마나 조심조심하면서 다룹니까? 제가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딸을 죽일 뻔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제 의도는 아니었고 아직도 기억나요. 100일 좀 지났을 때인가요? 저 변화산 기도원 거기서 교육자회 끝나고 나서 이제 30대 초반이었죠. 우리 유미 이제 아빠가 또 이렇게 놀아준다고 이렇게 한번 들었다 놓는 거 있잖아요. 위 이렇게 해서 위 하는데 저 멀리 던진 거예요. 실수로 이렇게. 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빠가 애 죽일 뻔했다니까요. 와, 그 식은땀 아직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장난 안 했어요. 그 두 번째는 저희 딸아이가 죽을 뻔했던 적이 장모님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왕할머니, 그 저희 아버님의 그 어머니 되시는, 또 지금 돌아가시는데, 근데 아이한테 뭐 사탕 큰 걸 하나 줬나 봐요. 이게 막혀가지고 얼굴이 그냥 창백해져가지고 입술이 초록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우리 그 어머니 세대 때 그 윗세대들은 막 7, 8을 키웠다고 하는데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그런 애들을. 네? 정정희 권사님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죠? 마음 졸이면서. 그죠? 마음 졸이면서. 그죠? 한 시도를 못해요. 우리 아들도 자전거, 아직도 기억나. 7살 때 자전거 태워준다고 그냥 사가지고 애들 자전거 있잖아요. 유민이하고 저하고 우리 셋이 타고 가는데 시골길 팍 내려가는데 좀 내리막길이었어요. 내가 분명히 주의를 줬거든요. 조금 속도를 줄이면서 브레이크를 잡아. 자기는 자신이 있대요. 그러면서 과도하게 속도를 내더니 결국 자기 당황하니까 브레이크도 못 잡고 팍 내려가더니 그 논두렁 그 하천 2m 높이에 있는 하천으로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 아내. 나 혼났다 이제. 우리 아들이 먼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제 아내한테 나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 아내한테. 두 번째는 우리 아들이 저거 죽었거나 중상이다 저거 어떡하나? 갔더니 다행히 이게 돌이 그냥 이렇게 다 이게 방축을 다 이렇게 큰 바위를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하심으로 어떻게 살았어요. 신발 저기가 있고 무릎 까져 있고 자전거 내팽개쳐 있고. 그래서 다시 우리 아내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나는 살았다.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동안 고기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6개월이 돼야 뒤지고 그 이후까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되셨잖아요. 그죠? 아이들 키운 경험이 있으니까 다 어떻게 키웁니까? 그런 아이들을 뭐 이렇게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다 보호하고 먹여줄 때 먹여주고 울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끔 그런 말 하면 그래서 부모들이 비수가 되는 말로 들리잖아요. 네? 아이들은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얘기지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도 애들 키워봐.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시절을 우리를 거치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의존하면서. 근데 선악과를 먹고 독립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그게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커보니까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제가 딸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 딸이 저한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빠, 갓난아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삶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초등학교 때는 제가 슈퍼맨인 줄 알았대요. 슈퍼맨.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아이들 눈에는 다 부모가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어떨 때 제가 참 부모로서 흐뭇한 마음이 드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뭘 스스로 할 때가 라기보다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 딱 만났을 때, 아빠! 하면서 뛰어올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뭘 기뻐하시겠어요?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요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걸. 요게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작업을 하세요. 점점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한 초등학생 정도로 이제 구원받아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초등학생에서 유치원생으로, 유치원생에서 갓난아이 그 상태로 우리를 자꾸 밀어넣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계속. 왜요? 그래야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지 않으시면,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대요. 그게 자족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다니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구원받아야 합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바벨탑 쌓은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비굴하게 하나님께만 손 내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아야 합니까? 나도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하나님 봐보세요. 내가 하는 일만 보세요. 그냥. 이게 종교가 하는 일이고 종교에서 나오는 자력구원의 구원론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인 어린아이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게 복음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셔서 광야를 거쳐, 광야도 사실은 인간이 생존하기 불가능한 장소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혀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움으로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택하신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고 배우고 오라는 겁니다. 너 이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야. 이거 꼭 배우고 와. 우리는 고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나 대단하지, 창조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눈으로 보실 때는요, 다 인간이 하는 일은 대단한 거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이 평면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나보다 굉장히 우수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아내하고 제 딸이 저한테 자주 아빠하고 당신은 무슨 자존감이 그렇게 높아서, 그죠? 아니 내 키 정도만 됐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걸 어디서 경험하냐면,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적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세요. 63 빌딩이나 그 옆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빌딩이나 여러분의 손톱 안에 다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체육만이나 그 체육만에 그 옆에 서 있는 저나 비행기를 타고 보면요, 다 개미 새끼예요. 개미 새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뭘 잘났다고 떠드는 거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대단한 거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대단한 일 하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디로 데려가시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할 때에 어느 땅이 더 좋으냐면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자, 신명기 11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을 보세요. 신명기 11장입니다. 자,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10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모형, 영생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았겠습니까?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할 거냐. 왜냐하면 애굽 그 땅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장 이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나일강, 큰 나일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명이 다 4대 발상, 문명 4대 발상지라고 하는데, 인간의 문명이 다 어디서 발생됐냐면 강 옆에서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부동산 하시는 우리 청소 선생님 계시지만, 어떤 땅이 제일 비싸냐면 강 옆에 붙어있는 땅. 이 당시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강 옆에서 좀 가물어요. 그러면 김혜인 권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강물 옆에서 물 길러다가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양수기가 없었지만 수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양수기 역할하는 거예요. 인간이 발로 수차를 돌려서 그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밭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짓기에 최고의 최적지는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그 나일강 삼각주라고 해서 거기는 비옥한 땅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신으로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모세를 통해서 피바다가 되게 하시죠. 저주의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거기를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나야. 그렇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수차를 돌리면서 노예 생활했으니까 주인의 땅에 수차를 돌리면서 물을 대서 농업을 경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는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좋은 땅입니까? 산과 골짜기를 일구어 거기에 개간해서 살아야 돼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 뒤에 나오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언제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사실은 애굽 땅에 비교하면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는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 이금희 권사님께 물을게요. 강 옆에 붙어있는 애굽 땅과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서 내가 열심히 개간하지 않고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는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바라봐야 돼요? 나일강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 이금희 권사님, 두 땅 중에 어떤 땅을 갖고 싶어요? 저거 봐요. 인간이 저렇다니까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기왕이면 옆에, 네? 금강 옆에 붙어 있는 그 논이 좋은 논이지. 저기 월성 저기 마을 저 산골짜기에 있는 꼬랑탱이에 있는, 가물면은 그냥 농사도 안 되는 그런 땅을 누가 갖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그런 땅은 싸구려짜리 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까? 이게 성도의 인생이라니까요. 성도의 인생은 힘들어요. 골짜기와 산들로 이루어져 척박한 땅입니다. 성도의 인생. 왜 이렇게 우리를 다루십니까? 그래야 하늘 바라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시는 줄 아세요? 하늘 바라보라고. 지난 주일에 식사하면서 우리 한경환 성도님 제 앞에서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참 재미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매주마다 로또 복권을 사시나 봐요. 그러니까 재미로 이제 긁나 봐요. 근데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떻게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다 안돼요. 1등을 연거푸 2번을 당첨된 사람이 있대요. 공주에서. 소방서들 하시는, 근무하시는 분인데 1등을 2번이나 당첨됐대요. 요즘에 로또 복권 한 번 당첨되면 그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거의 15억 이상이에요. 몰랐어요? 한번 사보시려고? 그래서 뭐 그런 그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되면 거기가 로또 명당으로 또 소문나가지고, 여러분 뭐 아시죠? 거기 다이소 옆에 거기 로또 명당집 아닙니까? 현수 막 걸어놓고 주말 되면 사람들이 쫙 서 있다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렇게 명당집이면 그 주인이 그렇게 열심히 사가지고 긁어보면 될 텐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수십억 자산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을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하나님 그렇게 저한테 주셔도 하나님만 의지하죠. 지금도 의지하지 않는데 무슨 그 정도 살아도 하나님 제대로 의지 않고 사는데,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그 땅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언제부터? 하나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근데 우리는 말로는 아멘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도 도와주시는 거지만 돈이나 좀 많았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돈이나 좀 많았으면 아니 하나님도 의지하면 좋죠. 근데 돈이나 좀 많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시게 하는 데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개고생하여서 죽을 똥 살 똥 그냥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지 않고는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본성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왜요? 주머니에 믿는 게 있거든요. 건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연약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점점 가면 갈수록 나이 들면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아십시오. 젊었을 때처럼 90대고 100세 돼서 건강하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 안 한단 말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게 인간의 타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꾸 어디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 이런 가난한 땅. 삶과 골짜기가 있는 거. 애새끼도 별로고 남편도 별로고 교인도 별로고 와보니까 우리 천선생님 어떠세요? 우리 교인들? 괜찮죠?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수준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괜찮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내 수준 안 드러나요. 내가 별로라고 하는 사람, 나하고 좀 성격이 잘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신앙생활 해보잖아요? 내 내면이 다 드러납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인간은 예수의 은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태복음 18장 어린아이가 되게 하셔서 어디로 데려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게 하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이끌고 가시면서 때로는 방학도 주시죠. 계속 힘들게만 하세요. 하나님은 방학이라는 것도 주십니다.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배부르고 등 쌌으면 인간은 또다시 옛 과거로 돌아가요. 언제 그러냐는 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우리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까?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그렇지 못한 사실이 자꾸 드러나죠. 절대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에 난 풀을 봐. 그들이 뭘 걱정하고 사니?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를 위해서 창세전에 구원을, 영생을 다 완료해 놓으셨는데 너 왜 걱정해?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니까? 왜 걱정해 너?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내일 일을 걱정해? 하나님이 날아가는 새, 들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뭘 없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이런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어디로 가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가서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됐네요.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사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죽은 유두고도 살려낸 사람이고, 주머니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두르고 있었던 그 앞치마를 꺼내서 병든 자에게 얹히면 병든 자도 나았고, 네? 귀신도 떠나가는 그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사도인 나나 평신도인 너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야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연약해. 넘어질 수 있어.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부탁의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죠. 짤막하니까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31절 세 가지 기도 내용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엄청 박해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도 엄청 박해했거든요. 그 사도행전을 21장부터 쭉 기록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두드러 패 맞아가지고요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 사도행전 23장인가요? 그 말씀에 보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자가 무려 4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금식하고 단식했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미워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복음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본성적인 반응. 인간은 본성적으로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각색하려고 해요. 인간이 좋아할 만한 말로 자꾸 포장을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사랑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인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유순해져서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받고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당신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랬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유대인들이 다 환영했을 거예요. 당신은 귀빈, 당신은 VIP. 이런 말 교회에서 많이 쓴다 그랬죠. 네? 세상에서 쓰는 단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단어를 교회에서 차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1년 동안은 잘 정작, 그런 논리로 저한테도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교회 처음 나오면 그렇게 억세게 얘기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복음을 얘기하면 얼마나 거부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잘 교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도 늦지 않냐. 여러분, 인간은 복음을 언제나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니까요. 복음을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세인데 어떻게 그 복음이 들려와서 그 복된 소식,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와요? 인간은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그냥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냥 어디서 무시받는 걸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그냥, 옛날에는 그 말씀드렸죠. 의료보험증도 영세민들 이렇게 색깔이 달랐다고. 와, 고등학교 때 내 자존심이 그거를 허용을 못 하더라고요. 인간은 누군가에게 불쌍히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나를 건져내서 그냥 육체적으로 아무 해도 없이 그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위랑 연결되는 거죠.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고린도서 8장, 고린도 9장에 보면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이 개돼지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이었던 사람들이 구성으로 되어 있었던 그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제헌금, 연보를 들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전달해주고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높은 벽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다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에베소 2장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느니라. 형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막혀 있었던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 들어 이렇게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그 증거로 짐승처럼 여기고 혐오하고 했던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돈을 받지도 않았거든요. 왜요? 개돼지가 주는 돈 왜 받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 없이 형제들로 서로 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뭔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함께 읽습니다.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경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지금 누구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1장 쭉 읽어보면 마지막 27장 정도인가 26장 쭉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죄수의 신분이 되게 하셔서 로마로 보내세요. 근데 그 죄수의 신분이었던 그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그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이 270명이 동원됐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게 사도 바울을 인도하셔서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그 사도행전 28장이고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능력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한 사람도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구원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미 창세에 완료해 두으셨다는 그 말씀의 진리의 복음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3절 이거 읽고 마칠게요.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복음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짜 평강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